내 영혼 변화될 그 심속에 내 마음 묻어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아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아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나아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오늘은 27번째 시간인가요? 네, 시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시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자, 그런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살아있지 않은 없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틀린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왜곡시켜 보게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 주연에 또 송강호 씨도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서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유괴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남편도 여의고 희망은 그 자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죽게 돼서 너무나 큰 시리에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그 여인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가운데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막혀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난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이 있는 교도소에 가서 면회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게 되죠. 면회를 해서 정말 밉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불쌍한 영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그랬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당신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이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저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래서 저도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매님도 만나 주셨네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벙 뛰어가지고 뭐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면회실을 나왔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서 너무나 화가 치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용서를 받았다고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반발심과 중호심으로 삐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밀양이라는 그 영화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햇빛, 우리말로 하면 비밀스러운 햇빛인데, 빛은 있지만 그 빛을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햇빛. 진짜 그 빛을 본다면,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그 빛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빛을 드러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또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빛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빛이 없으니까 빛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신앙은 자신도 많은 영혼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그의 모든 행위를 변질시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그냥 예수만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로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죄를 사함받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죄사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으려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는 그냥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회와 이웃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한테 죄를 막 줘놓고 나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성행하게 되면 교회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또한 구원 또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 구원파, 그들의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는 구원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그는 뭐 어떠한 죄를 진들 그 삶과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의인이 된다. 이것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자의 믿음이요. 또 그로 말미암은 행함은 또 잘못된 행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죄 용서,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만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내가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 가운데서 어떤 죄를 져도 율법을 범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미움이 있었던, 증오가 있었던, 분노가 있었던 내 안에 그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그 뒤에 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 믿음이 필요하다. 그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의 주님으로 계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살인하지 않으면 거짓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어떻습니까?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다. 즉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것은 모래와 같아서 불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거듭나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받아들인 자, 그자는 반석 위에 지을 집은 지은 자 같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반석 위에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집이 흔들러지지 않는다. 즉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율법의 결과를 이루려면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진정 그것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모셔야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그것을 겉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 안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어떤 행위론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또한 진정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내가 예수를 따라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가 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된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내 안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주님이 먼저인 자가 돼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따라준다는 것은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으니 넌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2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자를 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 다음 나온 말씀이에요. 그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구원을 얻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존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말씀은 비슷하니까 표준 새 번역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또 원문 성경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당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결탄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으로는 연약하여서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뢰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모래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반석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래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처럼 모든 처녀가 등잔이 있었고 등불이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5 처녀는 그 기름을 떨어뜨리므로 말미암아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구원하심
주님의 그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되셔야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반드시 그 믿는 자의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 새로운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우리의 이 주대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물질이 귀했고 육신적인 것이 귀했고 또 세상적인 것이 귀했던 내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속성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에게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빠지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속성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것을 마틴 루터가 아주 강력하게 인용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천주교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 한 1500년경에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됐습니까? 성경 외에 없는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야지 구원받는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지 죽은 자도 연옥에 있다가, 우리로 따지면은 낙원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론적 구원을 강조하고, 그래서 막 그 타락하고 변질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 핵심 말씀이 오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알레르기적인 반응으로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묵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복음 자체가 그런 행함은 무시되고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쉽게 값싸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했지, 진정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복음의 역사함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빠진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다. 나의 힘이 아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도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가 달라지면 행위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구원받은 삶과 인격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이 주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자는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육신과 물질과 세상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적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가 되셔야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진정 주가 예수님이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고 져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의 영혼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진정 주님이 귀하십니다. 진정 주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삶의 구세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주님의 뜻과 주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쓰러집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주님께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나의 삶을 주님 드립니다.
진정 참 만족할 수 없고 참 자유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죄에서 진정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의 주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보다 크신 주님, 나보다 지혜우신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금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명예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 앞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 주님 육신의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혼과 육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나를 초월하는 믿음 아버지 나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진정 삶으로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의 고백이 영혼의 참된 만족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심과 우리의 눈으로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주님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정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